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최대 명절은 성탄절이 아니고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이라고 정의할 때 복음을 주님이 십자가 지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같이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바로 복음과 함께 항상 같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어쩌면 최대의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6월절이 아마 이스라엘도 최대 명절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이 최대 명절인데 그것처럼 바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 복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정말 이 부활의 의미와 감격을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휘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들도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냐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나 혹은 야이로의 딸의 부활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지만 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실제로 죽어가지고 숨을 쉬지 않고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그 근육까지 굳어져서 온몸이 다 차가워졌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밥을 먹는데 시간까지 기억해요. 밥을 먹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눈을 감고 입에다가 밥을 넣고 이렇게 오물오물 씹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은 것 뿐인데 갑자기 되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한대.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지? 그리고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식탁 옆에 그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 얼굴에 뺨을 막 때리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형은 위에서 막 제 심장을 막 누르고 있고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밥을 먹다가 가만히 있더래요. 갑자기. 이러고 밥을 먹다가 이러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잖아요. 야가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쓱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마침 옆에 있다가 딱 저를 이렇게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눕혀서 보니까 심장이 안 뛰더라는 거예요. 그냥 형이 막 하고 아버지는 막 저를 막 귀찮게 막 이게 얼굴을 막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깨서 순간에 뭘 느꼈냐면 심장에서 피가 온몸으로 쫙 퍼져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에서. 그리고 온몸이 다 차갑더라고요. 뭐 얼굴도 차갑고 발도 차갑고 손발을 뭐 할 것 없이 온몸이 다 근육이 다 이미 심장이 안 뛰었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았고, 그리고 이 벌써 몸이 체온이 식어가지고 이 얼굴이 근육이 다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밥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씹어야 하는데 안 씹어지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벌써 근육이 굳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어나고 나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얼굴을 세게 때렸는데 사실 아파야 하잖아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뭐였냐면 귀찮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게 때리시는데 위에서 이 심장을 누르는데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얼굴에만 이렇게 때리는 것이 귀찮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잠자는 거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자면 우리가 깨우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의 죽음을 가리킴이라, 그가 잔다고 한 것은 그의 죽음을 가리킴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그런 성경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는 것. 그럼 제가 죽어보니까 자는 거더라고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 사실은 그렇게 큰 고통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딱 자니까 그냥 잠든 거예요. 고통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정말 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이 다르냐면, 나사로는요 다시 죽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나 다른 사람들, 다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다시 죽었지만, 다시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몸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내가 그의 팔과 그의 창자국, 그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손과 여기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나?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나?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 같으면 아마 그 모습대로 부활할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허리가 아프신 분이 만약에 부활하시면, 만약에 그대로 그 죽을 때 그 모습대로 부활한다면 아마 딱 부활하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부활할 거예요. 또 목이 잘린 사람,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당한 사람, 야구 같은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혹은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면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몸인 어떤 몸으로 부활하나?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영생하도록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이도요, 지금 이 나이가 아닐 거예요. 머리가 흰머리도 아닐 거예요. 또 주름이 있는 이 얼굴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제가 볼 때 요즘
뭐 좀 보니까 그 TV 같은 거 보니까 렛미인? 여러분 아시죠? 렛미인이라고 이 성형수술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즐겨보지는 않지만 거의 뭐 끝에 부분 이런 것만 좀 보는데 이 렛미인을 보니까 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사람을. 뭐 이빨이 있으면 이빨도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막 여기도 깎아주고 그리고 막 예쁘게 이렇게 머리가 막 좀 빠져 있으면 머리도 심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막 밥도 굶기면서 다이어트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몸매도 막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옷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옷도 막 멋진 옷으로 이렇게 입히고 그 사람한테 맞는 옷으로 입히고 화장도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최고의 화장을 해주는 그 사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딱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줬다가 그날 그 발표하는 그날에 얼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전모습하고 그리고 전모습만 우선 보였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그 변한 싹 모습으로 싹 바뀌는 그 모습을 싹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예뻐졌는가. 그리고 본인도 와 이러고 놀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부활도 여러분 그와 같을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 하늘나라에서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딱 보니까, 한 사람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또, 왜 당신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손에 이 못자국, 이런 것은 왜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내가 얻은 상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혼자만. 우리는요, 상처가 하나도 없이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이 다 그렇게 영원히 육신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다 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죽어보니까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요,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안 믿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저는 11월 달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는요, 고등학교 3학년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에 중간고사 기간에 제가 죽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자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죽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부활하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렛미인처럼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히 살 그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기 위해서 벌받기 위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유혹했던 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맞아떨어져요. 사람이 아담한테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하와에게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리라 했던 대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셔서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똑같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뱀에게 했던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뱀에게 뭐라고 저주하셨냐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달라.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을 먹어라. 흙을.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뱀에 관해서 찾아봐도요. 뱀이 흙을 먹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뱀은요 흙을 안 먹습니다. 뱀은 흙을 못 먹어요. 뭘 먹냐면 개구리나 쥐나 큰 뱀 같으면 아무튼 다른 걸 먹더라고요. 살아있는 다른 걸 먹지 흙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맞아 떨어지는데 왜 그것만큼만은 왜 흙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옛 뱀이 뭐냐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흙은 곧 사람의 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이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시험하라고 하죠. 시험하라고 하는데 욥이 몸에 악창이 나도록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몸엔 손대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 생명엔 손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탄이 무엇도 가지고 있냐면 그 생명을 손댈 수 있는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생명을 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흙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사망 권세를 준 거예요. 왜?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지게 되므로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졌기 때문에. 즉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이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왜? 죽기를 왜 무서워하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요. 누구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누구를 죽일 수만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자기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탄이 잘못한 것입니다. 사탄이 불법을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의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사망 권세조차도 예수님이 깨뜨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뺏겼어요. 왜? 그가 잘못하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탄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오늘도 움직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통령한테 잘 보이니까 대통령이 좋은 그런 자리를 막 주더라고요. 이번에 막 이 국회의원 공천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한테 밉보이니까 공천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 권세,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공천권을 주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권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게 권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세 번째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에도 차별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부활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35절 이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같지만 영광, 부활을 했을 때 받는 영광의 모습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우, 천국도 차별이 있나요?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천국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핍박받고 더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기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길로 가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길로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를, 그럼 제가 물어봤죠. 아버지 왜 목사 되는 걸 반대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즉 아버지가 볼 때 목사의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좀 자기 아들이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왜 제가 목사를 했겠습니까? 저요, 머리 좋아요. 머리 좋게 생겼잖아요. 안 그런가? 아니,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웃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제가요, 저도요, 대학 나왔어요. 저도요, 머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있고, 왜 힘들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왜 주의 길을 가려고 하고, 정말 힘든데,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그때 예수 믿어가지고, 나이트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이트를 한번 가보거나 예수 믿을 걸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이트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정말 억울해요. 왜냐면 목사 돼가지고 지금은 더 못 가잖아요. 아유, 그때 대학교 때 눈 딱 감고 한번 가볼 걸. 그 생각이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억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올 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주님 나라 올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우편과 좌편은 아버지께서 준비한 사람이 받을 거다.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가 받을 사람이 받을 거다. 그런데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그 말씀에도 벌써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땅에 위해서 사는 거죠. 이 땅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왜? 이 세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상밖에 없다는 소리를 여러분 너희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요, 다른 영광들이 다 나타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 그 모습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요, 주를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전도하면서 욕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했을 때 다른 영광이 있을 거니까요. 우리가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래요. 썩을 것들은요, 잠깐이면 지나간대요. 다 조금 있으면 지나간대요. 그런데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광으로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공력을 다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시험한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다 하늘에서 마치 집을 지은 것처럼 아니면 뭔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공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만들었는데 어떤 걸로 만들었나?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때 불로 다 시험한대요. 불로 다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웠는데 그게 남아있으면 상을 받거니와, 그게 다 불타면 저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서.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에서만 구원받은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에서만.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있잖아요. 나 강도처럼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러고 난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을 그렇게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도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아무튼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분, 십자가의 그 강도 얼마나 부럽냐고. 그 사람 여직 이 땅에 살면서 할 거 다 해보고 나쁜 짓 다 해보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할 거래.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녔는데 자기는 꼭 그런 구원 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받되 무엇 불 속에 들어가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요. 주를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마지막에 공력을 시험했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는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는요, 불로 다 태웠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를 위해서 산 것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냐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다른 영광으로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요, 2번 살고 3번 살면 한 번은 그냥 열심히 내 맘대로 재밌게 살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그런데 인생이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산 거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영원히 저 하늘에서 그렇게 살 겁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차별받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저 하늘에 가서도 어렵게 살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이날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가서 주님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보겠습니다.